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27절부터 먼저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하고요. 29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치르시고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모으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레위라는 사람이 특징상 친정부 성향이었고 로마의 친정부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자본주의 성향이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레위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오른쪽에 극단적에 계신 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돈을 엄청 좋아하는 뭐든지 돈이면 된다. 인간관계가 끊일지라도 돈이면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식당 안에서 TV 뉴스만 잘못 틀어도 서로 막 싸우는 게 요즘 시대인데 이 레위의 식탁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에 극도로 치중한 그리고 돈을 극도로 밝히는 대화들이 오고 갔을 때 소위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분이 거슬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모았으면 그런 일도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안 된다고 좀 하지 말고 일단 좀 사랑하면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보면 또 아니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이러는데 니네는 왜 맨날 먹고 노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혼인이 시작했을 땐 혼인잔치가 일주일이건 이렇게 계속되듯 있지만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고 나면은 그날에는 다 금식하게 될 것이다. 요한의 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모든 것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고 새 옷에 일부를 떼어 새 천을 떼어 낡은 옷에 붙여봤자 이게 천도 그렇고 부대도 그렇고 확장성이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어떤 그 압력이 있는데 새 것과 옛 것이 일부만 붙였을 때에는 이 압력이 맞지 않아서 뻥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다면 이전까지 내가 뭘 했고 예전에 내가 어떻게 지냈고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대로 순리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이랬다. 그거는 어제의 최선이죠. 오늘의 최선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100%를 하나님께 조율되겠다라고 맞출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돼도 말씀 위에 서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다. 그래서 일부만 바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조율된다라는 건 모든 것을 바뀌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뒤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니네는 옛게 좋다고 하겠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털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니네는 그렇게 해서 예수조차도 버리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털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2절까지는요, 예전에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모습들, 그곳에서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첫걸음을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 3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같은 책인데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상권하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뭐 요즘 반지의 제왕으로 치자면 반지의 제왕은 1탄 이름이 있고 2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3탄 이름이 있고, 그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라는 흐름 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기 위한 그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 이 그날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순간, 이게 1차적인 그날이고요. 두 번째 그날은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라기보다는 신랑이 집 떠나서 돌아오겠다, 집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약혼식을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살 집을 찾으러,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그 돈을 마련하러, 지참금을 마련하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날을 우리가 그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신하면서 쌀 한 톨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밀 한 조각도 뜯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기 그 전까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의 특성과 금식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날마다 레위의 식탁을 꾸려야 될 책임이 있고요. 동시에 신랑이 떠난 자로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잔치도 누리면서 금식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잔치를 할 수 있고 잔치를 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러니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잔치를, 한편으로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신랑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근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 감사와 근신이 우리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옷 조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교회가 된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100%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99% 예수를 따르고 1%는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이 꼭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어제의 최선이었어요.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제를 내가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강박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경직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은 흐르면 되는 겁니다. 낮은 대로 흐른다라는 원칙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 땅으로 스며드는 거일 수도 있고요,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가지는 것이라 바다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물이건 땅 밑으로 스며드는 물이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침이 없으셔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과 원리는 이게 맞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이 서기관들 그리고 그 요한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분명히 잘 얘기하다가 뒤끝을 딱 남기고 끝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니네 안 듣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래된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 읽을 때 그랬거든요.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읽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뭐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39절을 읽었는데, 당시 이제 보관법이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리병 안에 밀봉해가지고 그늘진 곳에 두고 숙성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를 넣고 그게 사막의 열기 가운데 발효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 냉장고 안에 놓은 신김치를 저희가 적당히 꺼내 먹는 그게 아니라, 상온에서 김치를 두고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도 새김치 먹지 않고 상할 수도 있는 옛김치 먹겠다라고 꺼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니네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방식대로 할 거지. 니네도 그럴 거 아니야? 저는 예수님한테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100%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9% 개혁되는 것이 정말 애를 쓰는 일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1%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 주시사 나의 모든 삶이 현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